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편을 살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5,000명의 예배자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200명의 선교 헌신자들의 비전을 품고 6월 28일부터 열리는 대학 청년부의 카운트다운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원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간 수원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7월 2일부터 5일까지 10주년 감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원 온누리교회가 주님께 칭송받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누리교회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4일에 블레싱 한반도 집회를 통하여 한반도에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 불었던 대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하에서 눈물로 드리는 북한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구원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모든 속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훈 목사님과 리더십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평래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신 분은 이남식 장로님이신데요, OCC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온 것처럼 저희가 블레싱 한반도, 울어라 한반도요, 7월 4일 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뒤에 보면 일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었죠.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수료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수원원들과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10년, 감사의 10년. 그래서 저희 수원원들교회를 그동안 담당하셨던 목사님들, 박종길 목사님, 반태호 목사님, 박형준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감사 집회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감사 집회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저희 대학청년부 연합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 주신 꿈, 선교의 꿈을 위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청년부가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저희가 11번째 시간인데요,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들었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4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일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왜 너희는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좋고 말씀도 좋은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일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이 신앙과 삶의 이 분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의 인생도 좀 거룩하라.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순간에 사람들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에베소 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에베소 땅은 여전히 죄와 유혹으로 넘실거리는 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신전만 봐도 압니다. 에베소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것이 이 랜드마크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 자리죠.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건물을 기초를 놓고 완성 때까지 무려 22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웅장하게 지었던 것이죠.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 우상 숭배하려고 잔치를 벌이면 5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랍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우상 숭배하고 매춘과 각종 쾌락의 향연을 즐기던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 에베소 땅에서 살아가니까 조금만 해이해지면,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의 물결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 이 에베소 땅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죄의 유혹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 죄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유혹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당부하고요, 영적인 순결함.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난번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표현이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산다.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산다. 보통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인생 뭐 있냐,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생무상, 인생 뭐 있냐, 공허하다, 허무하다. 인생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공허할 리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기에도 바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기에도 바쁜.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열심히 살아요. 근데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요.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가을 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요. 삶은 방황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멋진 곳을 다녀도요,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은요,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멋진 곳을 가도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것은 방황이지 여행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삶이 있는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이방 사람들의 삶. 이 허망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좌충수를 두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허하다 보니까 자꾸 딴 것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냐면 우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의 특징, 우상 숭배예요. 제가 러브 소나타 일로 일본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도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 각종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온갖 잡다한 신을 집어당겨서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좌충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해졌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거지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망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물의 우상으로, 사람들이 새긴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바꿨냐면 우상 숭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하고,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악순환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분이세요. 예전에 항해하던 배들은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좌표를 이 북극성에 맞추고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초점, 영혼의 초점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에베소 땅이 그랬어요. 에베소 땅은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요. 쾌락으로 채울 수도 있었고, 세상의 학문으로도 채울 수 있었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저희가 하이테크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스마트 시대를 보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집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구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부적과 점성술은 멋과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퍼져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부적 모양을 문신처럼 해서 몸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유행이라고 얘기하고 멋이라고 얘기하고,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학가에서도 점성술, 타로점, 이런 것이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되고요, 온갖 잡다한 우상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렇게 허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 모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달리 말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자꾸 곁눈질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끊어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곁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다 빼내시는데 한 가지 경고하시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그쪽에 있었어요. 뒤돌아보게 된 거죠. 곁눈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좋았거든요. 그 즐길만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뒤돌아보는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소금 기둥이 되죠. 온몸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적으로 곁눈질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마비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더 이상 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리라. 그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삶이 어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어두워진다. 빛을 떠나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영적인 어두움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 완악해진다는 표현이요, 돌덩어리처럼 딱딱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그리고 마음도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마치 굳은 살이 베기면 그 굳은 살이 딱딱한 것처럼 영혼과 마음에 성령으로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영혼의 굳은 살이 베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해도요, 방치하면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고 먼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맘먹고 더럽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놔둬버리면 자연스럽게 망쳐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죄와 오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다. 근심과 걱정으로 딱딱해지고요, 죄에 오염돼서 딱딱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무지하고,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고 완악해지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전선을 끊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마음이 허망하고 무지하고 어둡고 딱딱하고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으로 있다. 이 죽음,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화려하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세상의 매력적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잘 살 것이라고, 난 보란 듯이 살 거라고 그렇게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이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사람들의 배신. 생명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빛을 떠나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의 특징이 나오는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소록도에서 18년 동안 치과 의사로 봉사하고 있는 오동찬 치과 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너 소록도로 가라. 가서 병들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이 소록도에 와서 치과 의사로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아픈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오나 봤더니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는데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본인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영적인 센서가 다 고장난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오작동이 나는 거죠.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막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사냐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방탕한지도 모르고 살겠죠. 아픈지도 모르는 문둥병자처럼. 또한 정욕으로 더러운 일을 행한다. 정욕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줄 몰라요. 방탕한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건 굉장히 그럴듯한 걸 내세웠어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평화, 자유, 자유 이런 걸 외쳤어요. 자연, 마음껏 즐기라. 근데 그들이 정말로 했던 것은 프리 섹스고 프리 드러그. 그러니까 히피 문화 때문에 완전히 사회 무질서가 오고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그 젊은이들은 결국 쾌락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외친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의 세상을, 본인들의 이데아를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은 중독되고 사회는 무질서로 혼란이 일어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위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사실 위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이방인의 삶, 그 에베소 땅의 삶이 어떠했냐면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방탕하고 정욕으로 더러워지고.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20절 말씀,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다른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인맥을 좀 넓히려는 소셜클럽이 아닙니다. 교양을 좀 배우기 위한 교양학습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씀 많이 남기셨는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배워야 되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또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의 그 엄청난 학문들, 에베소의 그 엄청난 문명들, 그거 배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른 것을 배웠다. 너희는 진리를 배웠다.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요즘 그 영재교육, 조기교육 열풍 아닙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저도 세 자녀가 있으니까요,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는데 얼마나들 난리인지. 저희 와이프가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옆집 아이는 뭐 배운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될 거,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당시 이 에베소 땅이요, 헬라 문화의 자존심이었어요. 내노라 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다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학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 그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었던 땅이 이 에베소 땅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기저기서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요즘 세상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들려주잖아요. 돈이 정답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오죽하면 돈이면 다 된단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일단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제가 대학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 상담도 있고 뭐 그런데,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일단 성공해라. 좋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 결혼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성공부터 해라. 그럼 좋은 여자들, 좋은 남자들 줄을 선다, 너한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짝을 만나야죠. 어떻게 내가 성공한다고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왔겠죠. 성공을 보고 온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쩌면 곁눈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충격적이고 재미난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바울에게서 받았어요.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의 이 자신감. 나는 너희들에게 100%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까? 얼마나 변질된 교회가 많습니까? 100%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100%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모님, 100%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운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바울이 이 말을 한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요. 거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어쩐 때 그것이 스물스물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그 노예 근성이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처럼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이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0절 2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소욕에 끌린다 그러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끊임없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엔 이 죄의 유혹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곤란하게도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이 옛사람의 잔재들, 이 더러운 모습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심령으로 새롭게 돼.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요즘 마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세상에서도. 마음 수련, 마음 지키기,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도 이 마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은 표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견눈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견눈질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왕따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르게 살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기업 중에 이랜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저가 의류로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던 이랜드 크리스찬 기업인데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 성수한다고 문을 닫았잖아요. 주일날. 그 당시만 해도 의류 사업을 하려면 의류 사업은 주일이 대목입니다. 보통 30%에서 40%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요. 주일날은.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주일 성수하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불쌍히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승승장구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승승장구하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변질되면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둘 중에 하나겠죠. 변질되거나 변화시키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변질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가 거기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숭배 변질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에베소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지, 우리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옛사람의 그림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의 그림자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늘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진흙탕에서 놀기도 하고 옷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잔재를 싹 걷어가시고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 세상은 우리 가운데 늘 죄의 생각들, 죄의 유혹들을 집어넣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샤워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부터 벗겨주세요. 너 그 옷에 합당하지 않다. 그 옷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옛사람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옛사람의 이 거짓된 모습들과 유혹의 모습, 방탕의 모습, 그것을 다 씻겨내려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면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게 되죠. 의사 선생님 수술 들어가시려면 평상복 벗고 의사 가운을 입게 됩니다.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경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찌든 이 죄에 찌든 모습을 다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이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비결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꽃밭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꽃의 향기가 우리에 묻어 있습니다. 꽃밭에 가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샤워시켜 주시고 이 부정한 생각들을 깨끗한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옛사람의 잔재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의 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권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죄되고 오염된 세상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수원오늘교회 가족의 모습이 되실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안당국으로 호송되기 직전 모습을 촬영한 마지막 영상인데, 섣불리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을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산에 터져있던 개성공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일자리가.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한 만큼 종전 60년째를 맞이하는 이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무릎의 기도로 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7월 4일 평화누리공원에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한반도를 축복하며 또 한반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울어라 한반도여, 이 한반도에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한반도 땅에 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라 한반도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귀한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반도요, 우리 블레싱 한반도 집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중보의 자리로 또 중보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누리교회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 집회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집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기도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계획하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재단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집회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북한을 놓고 하나님이 한반도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흔양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다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특별히 블레싱 한반도를 주님 우리 교회에게 이 기도의 집회, 또 집회의 귀한 은혜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집회를 사용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때에 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고통이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평안히 주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지체인 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일부분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함께 품고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오늘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러야 한반도요 이 집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회복을 선포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특별히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중보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생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축복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허망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원 오늘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미래 위에, 또 지금도 땅끝에서 섬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지금도 복음으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귀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인생의 여호와를 찾아가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창은 신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가진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